예수 믿는 자체가 구별되는 삶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래 예수 믿는 그 자체를 구별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야 재미없다. 때로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옛날이 그립고 옛날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10년, 20년, 50년, 7, 80년 다니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요,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는데 재밌게 놀았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옛날이 참 좋았다. 내가 괜히 결혼했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면서 계속 옛날을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을 열망하고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결혼 생활이 온전해지겠느냐 이거죠. 아무리 지저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혼하면 딱 잃어버리고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나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아니다 하면서 구별이 되어져서 생각 자체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이 말이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하신 말씀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왜 원수가 되냐? 여러분 원수도요 급이 있어요. 그냥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하고 원수가 됐다. 그러면 원수라고도 말하지 않고 내가 그를 무시하는 격이고 이 동급이라고 한다면 원수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지만은 거기에는 서로 미워하고 힘겨루기를 해요. 그러나 위에 사람과 원수가 되다. 그러면 아래 사람은 복수극으로 이제 대처하려고 한 겁니다. 힘은 없죠. 원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힘에 대치. 그래서 힘 있는 사람보다는 힘 없는 사람이 이를 팍팍 깔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로마서 8장 7절에 이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힘없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그런 사람을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릇이 되지 않은데 똑같은 시지만은 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있냐 이거죠. 길밭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 절대 맺을 수 없어요. 오직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부터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에레미야 6장 19절에 가르쳐주기를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이제 중요해요. 생각 다음에 마음. 왜? 생각과 마음은 같이 다닙니다. 왼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팔 오른팔 하면서 이 비례하면서 움직여지고 있을 때 정상적인 보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두 가지를 준 우리 신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같이 연동이 돼야만 온전해지죠. 한쪽만 힘을 쓰면 나중에 무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인데 바늘 간데 실 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때 네가 어느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질 것이냐 거기서 이 마음에서 모든 결단을 해야겠죠. 그런데 결국은 머리 따라가듯이 지체는 머리를 따라가듯이 생각이 많이 깃들여지고 생각이 그쪽으로 기울어질 때 마음은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하고 마음에서 밀어내고 완전히 이 씨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되는데, 대부분 생각과 마음으로 함께 기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삶이 돼야 하는데, 며칠 얼마 몇 년 되지 않았더라도 그 신앙이 잘 성장한 사람은 거기에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공통점이냐? 공통점은 생각과 마음이 바로 바뀌었다 이거죠.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미신도 섬겼고 우상 섬기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은 내가 교회 다닌 이상 정말 내가 바로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 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런 것이더라 했을 때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 지키고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옛날하고 달라졌다 이거죠. 이게 내가 달라지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나중에 익숙해지다가,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다가 교회 나오면 좀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색하죠. 찬송 부른다는 자체도 주님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것도 모든 순서가 참으로 교회 나왔는데 너무 어색하고, 지금 너무 시간이 어색하고 안 해본 거 해보니까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처음부터 자유롭고 그렇지 않지 하면서 계속 다녀보면 익숙한 것이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재미를 느끼고 이제는 감동이고, 그러면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이 되어진데 내가 많이 바뀌어졌다. 그러기 전에 다른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뭐가요? 인상이, 또 말하는 그 말투도, 또 용어 쓰는 그 자체가 억양이 달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달라지고, 이게 정상이다 이거죠. 이게 정상인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바뀌어지지 않는 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저기 하면 나는 내 성격이 그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하면서 아예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여러분 교정이 안 됩니다. 잘못된 것 이거 고쳐야겠다 그러면 교정이 될 수 있는데, 이미 머리에서 안 된다, 나는 태성이 그렇다 하면서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군인 갔을 때 남자들은 군인을 갑니다. 군대 훈련을 받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싫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군대 생활을 못해요. 처벌받아요. 아무리 하기 싫더라도 군대니까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오늘 군인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또 의젓해지고,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군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옛날로 바로 돌아가 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아직 돌아가 버렸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옛날 믿기 전에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주님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흉내내기도 하고, 또 너무 좋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고 따라 생활하다 보면 닮아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싫으면, 이제 싫어져 버리면 이제 말투가 없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가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상대가 술 먹기 싫어했을 때는 안 먹고 그렇게 좋았던 술을 안 먹고 할 때는 안 먹는다고 하다가 나중에 속상하면 에라 모를 때 먹어버리면 옛날 똑같이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저런 세상 전보로 다니고 뭐하고 다 돌아다니다가 예수 믿으면 그게 달라졌죠. 그러다가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시험 들고 모든 게 짜증나고 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생각이 세상으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전 것을 너는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옛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은 가르치고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 생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시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고 있는 것이 황금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광야길, 황금길로 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황금길로 인도하면 황금을 찾아서 이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그들이 금을 가지기 위해서 오다가 이들이 가져갈까 봐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죠. 그럴까 봐 내가 홍해를 거쳐서 광야는 누가 가지를 않는다 이거죠. 사람 살 곳이 아니라 사람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있는 데 해변가를 통해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는 그곳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이려고 할 때 어떤 400만 명이 300만 명이 거기에 이 떼를 지서 가보세요. 여러분 1000명만 줄 서서 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300~400명이 갈 때 얼마나 큰 불이게. 그러면 상대방들이 와서 야 이거 어떤 거야? 누구야?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가면 다 전멸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홍해를 건너서 아무리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 저주의 길, 아무리 그곳이 좋았다 할지라도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옛날 그때 종이 됐던 거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 일감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목표량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못 살게 했던 그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조상들이 말했던 생각이 버뜩 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우리 조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면 그때 생각이 나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말씀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고난으로 인하여 고역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별 수 없어요. 고난받을 때 두 가지예요. 원망 불평하고 씩씩거리며 내가 살아서 뭐야 그것은 죽이겠어 저 죽고 나 죽고 뭐 하지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 섬긴 사람은요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린 걸 믿기 바랍니다.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건 짜증나고 한숨을 쉬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되지만은 빨간 신호등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멈출 수밖에 없지. 그때 슈 하면서 주님 생각하라 이거예요. 주여는 뭐 괜히 주여 한 것이 아니에요.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만신창이 되어지고 정말 저주에 받은 사람처럼 되어졌을지라도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생각하면서 주여 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해야지, 기도하라는 신호지 하면서 기도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지 않습니까? 이때에 놀라웠게 이제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회개하고 또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운 길을 해결해 나가고 주님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예면치 아니하고 바로 일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기를 원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말을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채찍을 맞더라도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면서 거기는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 지금 우리 영양실조다 맨날 그 만나만 먹고 고기도 못 먹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실컷 먹어라 원망에 따라 주었어. 왜?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거 실컷 먹어 막 하면서
그냥 이만큼만 준비도 돼요. 근데 그 한 바가지 막 두 바가지 다 같이 이게 다 박아 막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빨을 사이에 완전히 그 고기가 씹혀가지고 끼어가지고 그거 빼내느라고 얼마나 힘들 정도로 막 실컷 먹겠다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아침 일어나 봤더니 60cm가 막 싸져 버렸어요. 징그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실컷 먹어라. 아무리 그걸 다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배 터지도록 먹더라도 그게 좋아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다 줄 텐데 네가 그렇게 원망하냐 이거예요. 배채기로 뭐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향실조 없을 것 같으면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이려고 인도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 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면서 쭉 이렇게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14절 보세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교회 생활하면서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요? 믿는 사람을 전도해요?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합니까? 믿는 사람을 전도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죠. 그러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니까 사귀지도 말고 완전히 등 돌리고 살아라 이 말일까?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그 말이 아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것은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쟁기질을 하죠. 강원도만 하더라도 소를 두 마리를 이 한 멍에다가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생각도 같이 생각이 같아야 멍에를 같이 매잖아요. 여기서 멍이라고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맺다는 것은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라. 혼합주의가 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인사하고 다정다감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이웃에 믿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해야겠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네 생각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들의 뜻과 너희들의 뜻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혼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혼합주의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여러분 함께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면 빛이 떠나고, 빛이 해가 지면 빛이 어둠이 들어오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의가 있으면 불법이 사라지고, 불법이 바로 강하면 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밀물과 썰물이 그렇게 작용하듯이 어차피 그 땅에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옛날 세상 임금 곧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해 함으로써 우리 그들은 떠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주인이 하나, 왕이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도 왕이요, 옛날 마귀도 왕이요. 그러면 누가 왕이냐 이게 누가? 결혼하기 전에 같이 동거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 내 사람이고, 결혼했던 사람 내 사람이고, 여러분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면서 왜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암은 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가 되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봅니다. 이제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암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하며 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혼합하면서 같이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신약 성경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16절 보세요. 16절 하반절이네요. 하반절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 성경의 구약 성도들의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서부터 18절 읽습니다.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느니라. 구약 성도들은 백성, 하나님, 주종 관계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그 혼합주의가 되느냐? 절대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 임금 바로 마귀는 이미 정죄되었고 이제는 불법자가 되어서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은 그리스도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왕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따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